길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희망찬 한 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헤브론을 점령하자 그랬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헤브론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헤브론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여리고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동부 예배에 가가지고 한 어린아이에게, 아동부 어린아이에게 얘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애가 그만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그래 너가 안 그랬지. 알았어 됐어. 그래 그 반 담임선생님 불렀어. 김 선생 어떤 애 있지. 내가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지가 안 그랬다고 뭐 울고 그러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는 워낙 착했어. 원래 거짓말을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참 기가 막혀가지고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 장로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뭐 그러면 교회 재정에서 변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저 놀라운 2018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복지가 있습니다. 이 금년 한 해의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여러분 직장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마지막 단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자. 헤브론 산지에다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자.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앞세우는 온전한 순종, 이걸 본받아 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내 가정의 헤브론, 개인의 헤브론, 직장 사업의 헤브론, 우리 교회의 헤브론, 여러분 사명의 헤브론을 반드시 점령하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헤브론 산지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은 우리 금년 한 해의 목표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을 통과해서 헤브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극복해야 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웅장한 여리고 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또 사람이 살기에도 아주 좋고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기후도 아주 온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천년 요새로 된 지역에다가 돌로 담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 담벽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성 위로, 담벽 위로 소형 자동차 2대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만큼 이 성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성이었고 또 이건 높이도 높아가지고 감히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교통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을 남북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연합전선을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여리고성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나의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내 교만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버릇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나안 점령의 첫 관문인 이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경험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군 대열을 정해 주셨는데 8절에서 9절 보니까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후군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서고, 이렇게 쭉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대형은 전술학적으로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전투 대열이 아닙니다. 뭐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짊어매고, 우리 같으면 법궤를 딴 데 숨겨놓고 가볍게 해서 가든지 해야지. 그 나팔을 왜 가져갑니까? 이 전쟁 무슨 비상 나팔도 아니고. 더구나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래. 근데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조용조용하게 하든지 무슨 특공대를 침투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아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양각 나팔은요, 히브리어로 요벨 소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양의 뿔로 된 나팔, 양각 나팔인데, 이건 전쟁용 나팔이 빠바바 부는 전쟁용 나팔이 아니에요. 안식년이나 희년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단이 요벨 찬양단 아닙니까? 그 제가 이름을 지어서 요벨은 희년에 부는 나팔 소리야. 요벨이에요. 이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불면서 성을 돌았으니 이게 어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뭐함으로? 누구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치며 나아가네. 내가 음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할렐루야. 앵콜이 나왔어.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치며 나아가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틀리는 것 같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한 해가 되므로 금년에는 반드시 내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해야 돼. 이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 없이 순종해라고 했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 왁자지껄 떠들지 마라 그랬어. 시끄럽게 하고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러면서 3절 4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거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이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팔을 왜 자꾸 붑니까? 나팔 분다고 되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마무합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우리가 무슨 여기 산책하러 나왔냐? 성만 돈다고 이 성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단 말이냐? 뭐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돌다가도 해산하고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속성을 아시고 입 다물고 돌아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보자 그래가 했는데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또 재미가 좋겠지요. 무슨 무너질 기미가 보였으면 신이 났을 겁니다. 첫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벽돌이 몇 개가 떨어지고, 다음날 한쪽이 또 돌고 나니까 한쪽 벽에 금이 가고, 또 다음날 돌고 나니까 한쪽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됐다면은 신이 났지요. 더 이상 돌지 말라고 해도 돌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군 행렬대로 한 바퀴씩 순종해서 돌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니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것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저 철옹성이 무너지겠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야. 뭐 별의별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단합은 다 깨지고 백성들은 야당 여당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아시고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디에나 말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교회는 더 합니다.
싸움 잘하고, 누가 지하철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둘이서 막 싸우니까 어떤 노인네가 신사분이 어이 그거 좀 조용히 해 이 사람들아, 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 애들 죽으면 뭐만 뜬다? 뭐만 동동 뜬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요 입이 뜨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에 빠져가지고 또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거꾸로 쓰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이 없고 잠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잠잠합니다. 말하는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단 부부싸움, 사실이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고. 이게 맨날 청소를 했니 안 했니, 무슨 뭐 양말을 벗어가 어디다가 던져놨느니, 맨날 그거 다 차려 그거. 아니 밥을 해놔도 왜 또 많이 했다고 또 잔소리를 하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만 하지 뭐하라고 또 많이 했냐고 그러고. 이 부부간에 그래서 이게 지겨우니까 이 부인이 어디 도사를 찾아가지고 도사님 우리 집이 이거 부부지간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싸움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도사님이 이만한 물병에다가 뭐 물 같은 걸 담아주면서, 이거는 특별한 특수한 물인데 남편이 싸우려고 대들 때마다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절대 상쾌도 안 되고 뱉어도 안 돼. 입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 가져와가지고 안 하니까 또 남편이, 요새는 남자들이 또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여자들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또 시비를 거니까 응? 이걸 물어놓으니까네 설교도 안 되네. 그런 거요. 이걸 물고 있으니까 남편이 시비를 걸다가 재미없어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물이 이거 특별한 약이구나, 이 약수구나 이게. 그래 도사한테 와가지고 이 물 도대체 어디서 난 특별한 물이냐고. 물이 특별한 게 아니죠. 요게 문제죠. 요게 요 입이 문제지요. 응? 말.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말 없이 순종함으로 내 앞에 여리고를 점령합시다. 왜 말로 다 까먹습니까? 왜 잘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말고 돌아라고 한 거예요. 침묵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려고 다윗도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6일간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진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루 2바퀴 3바퀴 돌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2바퀴 돌고 내일 하루 쉬어도 안 되고, 또 오늘 또 게을러서 또 반바퀴만 돌아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몇 바퀴를 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똑바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져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헤브론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첫날 한 바퀴 도는 거는 쉬워요. 이튿날 또 한 바퀴 도는 건 쉽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처음은 다 잘합니다. 처음은 누가 못합니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변함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만 누가 못합니까? 힘들어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아랍나라 나만 장군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아랍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면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 소문 듣기로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모든 병을 다 잘 고친답니다. 한번 가보지요.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부하들 데리고 출동해가지고 엘리사한테 왔잖아요. 저 시골 선지자 엘리사 목사님한테 왔어. 왔더니 엘리사가 미국 국방장관 좀 왔으면은,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각하 이리 오십시오, 뭐 이래야 될 텐데 방 안에서 얼굴도 안 내밀고 조금만 종시켜. 야,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라.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이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화가 나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하필 여기서 목욕을 해?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모들이,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해야 돼. 참모들이, 각하 이까지 왔는데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뭐 한 7번 목욕합시다. 그럼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한번 하고 나오니까 이 닦지가 않고, 또 한 번 나오니까 또 이게 툭툭 떨어지고, 또 한 번 나오니까 상처가 안 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까지 해도 그대로야. 여기서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7번 딱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살갗이 부드러워졌어. 할렐루야. 7번. 그 7번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10비법이잖아.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10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번 지나면 또 하나부터 11, 12 해가지고 또 10개씩 넘어가죠.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7진법이요. 7개씩 넘어가니까 7번에 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7번에 이런 번 용서하라고 한 거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 7번이라고 하는 나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7번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순종해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거는 응답할 준비 다 했으니까 와서 부르짖어서 가져가라는 얘기요. 가져가라는 얘기요. 근데 그것도 못 가져가고 하나님이 내한테 갖다 주십시오. 나는 못 부르짖습니다. 안 부르짖어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하는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지시할 때는 준다고 하는 약속 확답입니다. 이미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참된 성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된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그 문제가 있으면 사람 만나고 이리저리 쫓아다녀야지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냐?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더 강하게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이커라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 없이 순종하는 가운데, 자, 한번 생각해. 이 지금 행군합니다. 말 없이 지금 입 꼭 다물고 지금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은 앞에 가면서 계속 나팔로 그냥 찬송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그때는 이 찬송 없었겠지만은 여하튼 그때 부르던 노래들로 여호수아 본받아 빰빰빰. 그러면 이 200만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면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 말 안 하니까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나팔 소리만 들려.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 소리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런 눈으로는 뭘 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잖아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죠. 믿음으로 외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 불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외치라, 여호와가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다 온 백성들이 한음성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함성을 질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 뭐 내 생각에 아마 그랬을 거야. 할렐루야 그랬든지 말이지, 여호와 니시 그랬든지, 아멘 믿습니다 그랬든지, 하여튼 뭐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되지 마세요. 너무 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이건 분명히 전적인 믿음의 표시요, 온 백성이 하나 된 믿음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 여리고 점령한 이 사건을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믿음의 외침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100바퀴를 돌아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점령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면서 말없이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초롱성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림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헤브론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